남편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아내는 본능적으로 남편에게 더 잘하려고 합니다. 사랑이 남편에 대한 태도를 바꿔주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외할머니가 정말 저를 헌신적으로 키우셨습니다. 그땐 잘 몰랐는데 돌이켜보니까 정말 제게 너무 큰 사랑을 주셨습니다. 겨울에 제가 일어나는 신육만 해도 차가운 그 마룻바닥을 밟고 나올까봐 덧신 같은 것을 갖고 쪼르륵 오셔가지고 제 방 앞에 놓곤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차가운 마룻바닥 밟지 말라고. 그 할머니가 얼마나 나한테 정성껏 사랑을 주는지 제가 깨달을 때 생각한 게 있습니다. 내가 그 할머니의 사랑을 받고 하루를 살고 할머니가 해준 그 밥을 먹고 내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죄 짓고 살면 안 되겠다. 밥 해준 할머니한테 미안하다. 이런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하루를 살고 있다면 죄 짓고 살면 정말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전우의 희생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나이 많아 늙게 됐을 때 동료들의 무덤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가족과 아내에게 이 죽은 동료들에게 내가 선하게 살았다는 거, 내가 올바로 살았다는 거 얘기 좀 해라고 이렇게 대사를 합니다. 동료들의 죽음으로 내가 살았는데 어떻게 나쁘게 살 수 있었겠냐. 내가 이 전우들의 희생으로 살아남았기 때문에 나 일평생을 올바로 살려고 노력했다. 여보, 내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런 대사를 하는데 저는 마땅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의 희생과 죽음으로 목숨을 건져서 나머지 생애를 살았습니다. 올바로 살아야 되겠죠.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하루를 갖고 선물로 받았습니다. 주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로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의미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짓고 살면 안 됩니다. 타협하고 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성도의 마음을 강권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시편 65편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찬송과 서원이라는 말이 한 문장에 나왔죠. 찬송은 서원을 만듭니다. 찬송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결심을 만듭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주님 안에서 살겠다는 결심을 만들고 의지를 만들고 서원을 만드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그대로 우리 마음에 더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 마음에 주님 안에서 살겠다는 서원이 넘칩니다. 그 서원이 삶의 변화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이것이 종교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는 인간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종교적 프로그램을 만들어냅니다. 여러 가지 절차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딱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그 어떤 종교적 프로그램으로도 개선되지 못했던 우리의 품성이 변화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우리 삶의 변화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아마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부분적인 걸 경험했을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담배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배우다 보니까 담배가 이제 습관이 됐습니다. 하루에 한 갑 이상은 피워야 될 정도로 습관이 됐습니다.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당시 대학생이었던 저에게 하루에 1,000원씩 주셨습니다. 점심값 짜장면 600원. 1980년대 물가 기억합니다. 제가 사서 피웠던 담배 은하수 330원. 그래서 하루에 70원씩 남는 생활을 제가 했습니다. 그것이 80년대 제가 대학 다닐 때의 저의 모습인데 제가 그 330원 은하수 결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친구지간에 담배 끊는 놈은 독한 놈이기 때문에 절대로 상종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농담처럼 했습니다. 그랬던 제가 구원을 받으니까 담배 너무나 자연스럽게 끊어졌습니다. 하루 만에 끊어진 건 아닙니다. 갈등도 했고 주저했던 기간이 있기는 있었지만 분명한 건 담배 끊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술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유일한 취미는 술 먹는 겁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교련 시간에 음주 수강으로 2번의 D-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 성적 증명서 떼보면 그 아픈 기억이 있는데 교련 시간에 음주 수강으로 총 들고 비틀거리다가 D- 받았는데 제가 술 끊는다라는 건 상상도 못했고 끊으려는 마음도 전혀 없었습니다. 나의 유일한 삶의 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캠퍼스 한복판에서 새우깡 넣고 술 먹고 그랬습니다. 뭐 특별한 취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놀라울 정도로 술이 끊어졌어요. 취하면 먹고 싶은 걸 참는 게 아니라 취하는 게 불쾌해서 술을 자연스럽게 끊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내 안에 이루신 작은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기적은 과거에 한때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누구나에게 다 그런 작은 기적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사랑이 처음 깨달았을 때보다 지금 더 놀랍고 감격스럽다는 것입니다. 산을 멀리서 봤을 땐 작았지만 가까이 가니까 진짜 산은 컸습니다. 원래 컸는데 내가 몰랐던 거죠. 하나님 은혜가 그렇습니다. 내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발견한 사랑과 신앙생활 속에서 발견한 사랑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작은 기적을 만들었다면 지금은 더 큰 기적을 만드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득 채우면 우리 안에 주님 안에서 살겠다는 서원이 생깁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서원을 주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어떤 교정교육, 어떤 종교적 프로그램을 해도 사람은 개선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 그분의 놀라운 사랑의 비밀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삶의 변화는 일어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의 비결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지성소에서의 은밀한 사귐처럼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면 주님은 변화를 만듭니다.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또한 영적인 결실기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무엇이든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심는 하루하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